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뉴저지에서 열린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런 곳에 참석을 하면 많은 분들에게 도전받고 또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결단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나누시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수십 년 전에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세 분의 목회자가 마음을 합쳐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열심히 막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과정에서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두 분 목사님이 같이 개척을 했던 목사님 중에 두 분이 나는 큰 교회에서 청빙받았다고 가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를 잘 부탁한다라고 떠났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이분의 나이가 당시에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또 남아있는 성도는 갓난아이까지 해서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갓 나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례비는 한 달에 30만 원을 겨우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그 아들이 이제 7살이 되는데 유치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하루는 아빠 나 할 말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해봐 그랬는데 아이가 말을 안 하더래요. 고개를 푹 숙이더니 아이가 어렵게 입을 떼게 됩니다. 아빠 나 유치원 보내주면 안 돼요? 라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에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그러면서 정말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야, 내가 정말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열심히 내가 이 교회를 섬겨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또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를 나갔다고 합니다. 노방전도 나가고 또 유인물들을 주면서 교회 나오시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새 가족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고. 거기서부터 오는 또 자괴감과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가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하다. 이 말씀을 통해 목사님이 결단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리고 매일 전도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시고 과감히, 그리고 나머지 날들 동안에는 지하로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빛이 비춰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씀을 통해 들려지면서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목회의 열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니구나. 오랜 시간 동안 한 목회자가 눈물을 흘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곡하는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 목회의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올해 초에 자주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는 비즈니스가 아니다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가령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설들을 해놓고 또 주차 시설을 완비하고 또 자세교육부를 잘 준비해 놓고 또 감동적인 찬양, 또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좋은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개교의 관점에서는 부흥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부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동하는 것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제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열매라는 것은 오늘 씨앗을 뿌린 다음에 내일 거두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몰려오려고 하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이 교회 정말로 잘하고 있다, 내가 정말로 너희 교회를 축복한다라고 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지를 우리는 고민하며 함께 그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2달 동안 가을의 열매라는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의 열매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가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가 언제였는지 아시나요? 8월 7일이 입추였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가을바람이 솔솔 불고 있고요, 또 농부는 이미 열매를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일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매해마다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생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는 그런 말처럼 말이죠. 그럼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에서 싹이 나오고, 또 그 씨앗이 싹이 나오는 것이 이제 잎이 나오고 식물이 되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죠. 시간이 흐르고 여름이 오면 태양볕에서 농부는 땀을 흘리며 그 식물을 돌보게 됩니다. 비바람 속에서 또 가뭄 속에서 노심초사하면서 그 식물을 돌보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됐을 때에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인생의 씨앗을 뿌릴 때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결혼을 하는 일들, 또 회사에 처음 들어가는 것은 모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일어나서 열매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곡식을 돌보고, 또 비바람이 올 때마다 견디며 참고 인내해야 나중에 가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가령 오늘 처음 교회 나와서 오늘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열매가 바로 맺혀지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또 작년 영성 훈련을 여러분 꼭 등록하시기를 축복하는데요, 야, 그래 한번 이번에 믿음으로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등록했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또 인내하며 참는 가운데 시간이 지났을 때 열매를 보는 것이지, 바로 한순간의 열매를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2가지 일반적인 원리를 나누고 또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 보니까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참고 기다린다. 그러니까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죠. 사실 생각해 보면 자식을 양육하고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이가 장성하는 것을 보는 것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들은 밤잠을 설쳐가면서 아이를 돌보게 되죠. 또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는 어린이집 보내야지 하면서 좋은 어린이집을 찾게 됩니다. 참고로 최고의 어린이집이 여러분 있죠. 우리 안디오 프리스쿨 앤 차일드 케어가 최고의 어린이집입니다. 또 이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 어떤 액티비티를 할지, 또 어떤 학원을 다닐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노력합니다. 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랄 거고요,
또 부모님은 평상시에 아이와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또 아이가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들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푸는 것을 도와줄지, 또 아이가 사춘기의 과정을 겪고 있다면 또 이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낼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대학에 가고 사회생활을 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죠. 이 아이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화목하게 또 예수님 안에서 지내는 모습을 봤을 때 비로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식 농사를 잘 졌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 농사라는 것은 1년, 2년 아이가 그냥 뭔가를 성취했을 때 야, 잘 키웠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이가 장성하여서 화목하고 행복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장로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연락을 주셨냐면 본인의 딸아이가 이제 한 남성과 이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 시작하는데 저를 좀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남을 갖는 가운데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저와 제 아내의 모습을 마치 보는 것 같아서 일단 보기가 좋았고요. 또 축복과 권면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참 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되는 과정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이해 안 되는 시간들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제 아내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었죠. 여러분, 사실 목회자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산다는 것, 정말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도 제가 여러 차례 나눴지만 저는 과거에, 현재는 아닙니다, 과거에 좋은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하에 섬김과 희생을 강요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냐면, 제 아내가 웃고 있는데 지금 뒤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모가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마음이 제 안에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알아주지 않았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항상 푸시를 했는데, 이렇게 푸시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말을 막 제가 세가 한다고 해서 부부가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 연합하는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셨고요, 제 눈을 열어주시면서 내가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모로서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셨고요, 아내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리고 많이 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격려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순간 비로소 하나 되고 연합하는, 정말로 부부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한 몸으로 이루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결혼해서 저희가 산 것이 한 19년 정도 되는데 10년 정도 이러한 하나됨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됨의 열매를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발버둥치며 은혜를 구하며 눈물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하나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은 열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좋은 열매는 오래 걸린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령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요, 바로바로 게임의 점수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 점수는 쉽게 얻어지는 열매이죠. 이 쉽게 얻어지는 열매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쉽지 않게 됩니다. 어렵게 되는 거죠. 좋지 않은 성적이 기대가 되고요, 게임을 하면 또 인생이 참 어렵고 또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얻는 것들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 또 귀한 것일 때가 많이 있죠. 어렵게 힘들게 공부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할 때, 예를 들어서 의사라는 직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래 걸리니까, 힘드니까
나중에 사람들을 고치고 또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맺는 열매는 더 오래 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이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그러나 그만큼 열매는 귀하고 아름답고 영원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좋은 열매, 또 신앙의 열매의 특징입니다. 좋은 열매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관계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열매는 나에게 포커스 맞춰져 있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데 초점 맞춰 있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틀어질 때가 많이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얻어도,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도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관계 중심적인 열매는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한 결과를 얻게 만들죠. 예를 들어 누군가와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참 요즘에 많이 강조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일까요?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엎드려 충분히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라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관계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먼저 받아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이제 내가 순종함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당사자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오해를 풀 수도 있고요, 때로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는요,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는 오래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나눴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이지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 하나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하면 그 결과를 금방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혼을 하고 또 믿음으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 애를 그냥 막 키우면 안 되겠다, 이 아이 정말 신앙 안에서 양육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유아 세례를 주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회사에 들어가고 또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때론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 속에서 그래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해보자 라고 결단을 하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믿음으로 한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그래서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방금 읽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처럼 인내하고 참고 엎드리는 과정 가운데 때가 되었을 때에 믿음의 그 씨앗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은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여기서 열매를 맺는 비결을 말씀하시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처음에 무엇인가를 시작하죠. 그러나 주님은 곧바로 열매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 속에
주님은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주님이 우리를 1차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는 지점으로, 주님의 그 왕대심과 그 찬란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열매는, 다시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할게요. 가장 위대한 열매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시편에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도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젖을 땐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가 엄마가 떨어졌을 때 비바람이 불고 막 폭풍우가 불면요, 얘가 막 울겠죠.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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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 겁니다. 근데 이 아이를 엄마 품에, 그러니까 아이는 비바람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되겠죠. 쿵쾅쿵쾅 하는 그 소리 가운데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는 비바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 품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엄마가 나를 안고 있다는 것에 안정감과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애통하는 상황, 울 수밖에 없는 연약함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엎드리는 가운데 처음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쿵쾅쿵쾅하는 뜨거운 심장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은 안정감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네요. 주님과 함께하면 기쁨이 넘치네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네요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그 속에서 비로소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목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공 심은 데 공 나고, 그다음 뭐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조금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처음에 뭘 심었느냐에 초점 맞춰져 있다면,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면 처음에 무엇을 심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감나무 같이 생겼는데 사과가 열리면 무슨 나무죠? 사과나무입니다. 또 배나무처럼 생겼는데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으로 보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죠. 겉으로 보면 정적으로 예배하고 또 주일날마다 봉사하고 또 직분을 맡고 있는, 누가 봐도 크리스찬의 모습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 연합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여지고 주님을 열망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그 정반대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처음 그 신앙생활의 그 첫 지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정말로 예수 앞에 우리가 죽었다고 선언하고, 나는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임재영은 이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만 존재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드리기 시작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흐릿한 것으로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는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결과의 모습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서 예수님은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처음에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처음만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인내하며 또 연단받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예수님 앞에 붙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나눴지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저의 별명이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제 별명은 임목사였습니다. 임목사. 친구들이 저를 임목사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심지어는 선생님들도 저를 임목사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았을 땐 참 좋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우울함들, 또 공허함들, 또 절망감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 말씀을 딱 들으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은혜에 충만할 때는 그랬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의심의 순간이 찾아오니까 자꾸 목사님 말씀을 비판하게 되더라고요. 저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많이 울고 또 그 우울함과 공허함을 해결하고 싶어서 발버둥 쳤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금방 해결해 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시절로 돌아가서 고등학생 임재영에게 한마디 하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건네주고 싶습니다. 재영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열매 맺는 거야. 지금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다고 그래서 낙담할 필요가 없어. 조금만 너가 견디고 조금만 참고 예수님 붙잡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내라는 이야기를 제가 건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의 목마름과 공허함, 우울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제자훈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대학생활 생각하면요, 딱 두 가지밖에는 안 한 것 같아요. 학교 공부 열심히 했고요, 나머지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제자훈련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 제가 발견한 것은 열심히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데 여전히 제 안에 있는 그런 공허함들, 우울함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영접 기도도 시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의심들, 공허함들, 목마름들이 저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시절로 돌아가서 대학생 임재영에게 또 한마디 하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재영아,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신앙생활의 핵심은 물론 너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 주님을 쳐다보는 거야. 주님과 연합하는 거야. 너가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좌절의 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바라봅니다. 나는 못하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못하니까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니까 주님, 내 인생 주님이 동행해 달라고, 내 삶은 주님 거라고 선언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건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형들 여러분, 혹시라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낙담하며 실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했는데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그렇게 고민하며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끝까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러나 부활의 영광으로 그 일을 끝내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하루,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붙잡고 내가 승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